21장 1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17절까지 중심으로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 물으셨죠.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세 번 대답을 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으로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고 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역시 물고기 잡이하고 있을 때 만났습니다. 그때도 역시 베드로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고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심에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2배에 가득 차게 고기가 잡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오늘 말씀도 밤새 고기잡이에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심에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다. 상황이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의 상황과
지금 기록되어진 이야기들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에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부르셨을 때에는 베드로를 데리고 이제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로서 훈련을 시키는 상황이었다면, 지금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이 상황은 승천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를 부르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이후로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땅에 남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제 이런 상황을 우리는 부재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님 부재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언제나 우리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는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의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님 베드로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닌다. 18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 앞으로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를 이끌어갈 분이신데, 이 베드로의 삶의 여정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야, 내가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하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나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때로는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나타나면 모르는 척하기도 하고 인간적인 모습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죠.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완전히 다 무시하시고 마치 컴퓨터에 입력해 놓은 프로그램대로 우리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간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너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막지는 않는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시지만 우리는 결국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삶이 돼야 한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고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시지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늙어서는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18절 뒷부분에 가서 보면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었을 때는 혈기왕성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지만 늙어서는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군가를 의존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교회 오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우리 아파트에 사는 할머니가 팔을 이렇게 막 기부스를 하고 통통 부었어요. 그래서 왜 다치셨어요? 그랬더니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다가 침대에서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보호자가 있어야 돼요. 그냥 혼자 이게 다니시면 안 돼요. 근데 오늘도 이렇게 팔을 기부사고 교회를 가시는 건지 어디 가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 어때요? 이제 내 의지대로 못해요.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줘야 돼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내가 다 할 수 있어라고 혼자 막 하는 거는 교만한 거예요. 즉 겸손하게 보호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사실 이제 여기 이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늙어서는 너 스스로 할 수 없어. 그래서 누군가가 너를 이끄는 대로 내가 살아가게 될 거야. 이런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너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지만 내가 계속해서 믿음 안에 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너 자신 하나님께 맡기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제 간접적으로 이런 의미를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깁시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 맡기십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베드로에게 너의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 이런 표현을 하셔요. 19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어떠한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심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이라는 말은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평범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다 뭐라고 해석하느냐 하면 순교라고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는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 이외에 기독교 초기 문헌들에 보면 베드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신 분들이 있어요. 로마의 감독인 클레멘트라고 하는 분이 쓴 글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클레멘트 일서라고 하는 그 기록에 보면 베드로와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고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도 베드로는 네로 황제 통치하에서 바울과 같이 십자가에 처형됐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 베드로의 십자가 처형은 남이 내게 띠띠우고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어떠한 죽음을 의미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터툴리아는 기록을 합니다.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학자는 베드로의 죽음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의 십자가 처형과 관련해서 베드로는 자청해서 머리를 아래로 두는 형태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처형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렇게 순교했다.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학자가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이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유세비우스가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에 관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유세비우스가 기록을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바로 바른 자세로 처형되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처럼 똑바로 매달릴 수 있겠는가?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이렇게 사형 집행관에게 요청을 했고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 유세비우스가 기록을 했고
신약의 외경인 베드로 행전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을 하다가 박해가 일어나니까 도망을 가요. 이제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베드로에게 부탁을 해요. 사도요, 당신이 여기 남아 있다 순교를 당하면 우리 기독교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당신이라도 로마를 빠져나가서 순교를 면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 외전, 베드로 행전이라고 하는 글에 보면 이제 베드로는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석양이 지는 길에 로마를 벗어나서 나아가는 이제 그런 기록이 나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시 햇살을 등지고 로마로 들어와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이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유명한 말이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쿼바디스 도미네라고 베드로가 물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죠.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니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려고 로마로 간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돌아서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체포당한 뒤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처형당했다. 베드로 행전이라고 하는 외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집약해서 만든 영화가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영화죠. 보셨어요? 말만 들어봤죠. 예. 사실 미리 내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깜빡 잊고 안 하다가 아까 이 코바디스 도미네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찾아가지고 편집을 해보려고 하니까 영화가 1편, 2편으로 돼 있는데 1편은 2시간, 2편은 1시간 10분이에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게 있을 것 같은데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베드로가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주님께 질문하는 이 장면이 그 영화에서 클라이맥스에 속해요. 그러니까 제일 뒷부분에 가서 보면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올 건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전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진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아마도 그렇게 십자가에서 순교를 했을 것이고, 그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에 관한 이야기 이제 가능하면 다 보기 힘들면 뒷부분에 코바디스 도미네 뒷부분에다 한번 보세요. 굉장히 감동스러운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젊었을 때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갈 거야. 그러나 늙어서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것이고,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는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의도로 이야기를 하셔요.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20절에서 22절까지를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자에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딱 들은 다음에 요한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이제 베드로는 너는 순교당할 거야라는 암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그럼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남하고 날 자꾸 비교해 보려는.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요?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에게 있어서 요한은 어떻게 될까? 나는 순교할 것이라는 암시를 주셨는데 그럼 저 요한은 어떻게 될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도 순교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세상에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누구와 비교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뭐 어떻고 이런 얘기 하는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야,
요한하고 상관없이 너는 나를 따라야 된다. 이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신앙생활 할 때 자꾸 옆에 있는 누군가 나를 비교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과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고 다른 사람과 너를 비교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가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나는 나예요.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책을 기록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21장까지 그 어디에도 이 책을 요한이 썼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이 내용 전체로 살펴볼 때 이 책을 쓴 사람이 요한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서 요한복음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군지에 관해서 그 사실을 이야기해요. 이름은 기록하지 않으면서 암시를 하는데 이 책을 기록한 사람에 대한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을 묘사할 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런 표현을 써요. 이제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자에 누웠는지라.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요한복음 20장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21장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요한은 자신을 묘사할 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묘사를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엔 그런 표현이 없어요. 오직 요한복음에만 자기 자신을 묘사할 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베드로가 자기를 지칭할 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라고 지칭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또 예수님이 그럼 왜 요한을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기록도 없어요. 왜 특별히 요한을 더 사랑했다 이런 의미의 기록이 없어요. 또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도 없어요. 그 이제 어제 말씀을 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한이 자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야. 이게 요한의 자기 고백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안 믿어지세요? 스스로를 그렇게 부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임춘수야.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사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잖아요. 요한을 예수님이 사랑했다, 특별히 더 사랑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은 이런 자긍심을 가진 거야.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야.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누구예요? 시작. 나는 자기 이름은 안 되고 자기 이름 대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누구누구야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 예. 자기 이름 댈 때는 자신이 없어.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주님을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우리 요한과 같은 믿음을 가집시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임춘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누구누구 이렇게 우리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적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한은 예수님이 이제 자기 이름을 안 썼지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그 사람은 이 일들을 증언하고 기록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했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제일 오래 사신 분이 요한 사도라 그러죠. 요한 사도는 90여 세를 사셨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마지막 그 반모섬에 유배돼서 쓴 글이 요한계시록이죠. 마지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인데, 이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장수하면서 사역을 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고,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쓰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 요한복음을 쓸 때에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쓰여진 모든 요한복음의 일들, 이 일들을 증언했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 누구? 사랑하는 제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해석할 때 요한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재밌는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해요.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제 이 책을 쓴 사람이 요한이라고 했는데 그 뒤에 또 하나의 기록이 있어요. 이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요한복음의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요한이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데, 요한은 자기가 쓴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들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언할 증언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는이라고 하는 말은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복수죠. 여러 사람들의 증인들을 옆에다 세워놓고 이 글을 다 써서 읽어주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사인을, 우리 왜 뭐 계약을 할 때 이 중개인의 그 사인이 있어야지 유효하죠. 이제 요한은 그런 의도로 요한 누구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요한과 함께 사역을 했던 동역자들일 것이다. 또는 이제 이 신약 성경을 주로 연구하는 분들은 요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했는데 그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이 증인이 돼서 이 글을 마무리할 때 우리가 증인이다라는 의미에서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인들을 세운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이렇게 기록을 다 한 다음에 요한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하신 모든 일을 다 기록할 수 없다.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제가 좋아하는 찬양 304장 굉장히 좋아하는데 304장 3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이 가사는 요한복음 이 마지막 절을 가지고 만든 가사예요. 요한은 예수님이 실제로 사역한 것은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공생의 기간이었지만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기록하지 못하고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내용들만 간추려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언제 제가 시작했느냐 하면 2023년 2월 12일 날 시작을 했어요. 1년 넘게 요한복음의 말씀을 쭉 살폈는데 오늘 이제 요한복음을 마치고 다음부터 사도행전, 전에 몇 년 전에 사도행전을 살펴보긴 했는데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이제 앞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끝내면서 요한의 기록을 토대로 해서 만든 이 찬양 304장 찬양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304장 찬양 부르신 다음에 나는 주님의 사랑하는 누구누구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날 사랑하심을 믿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증인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그네에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를 자각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자존감을 피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 사도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 나인 줄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예수님의 사랑받는 성도임을 늘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마음이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손으로 하는 일이 형통해서 항상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